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오늘은 완악한 마음의 결과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눕니다. 중국에 사서삼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학이라는 책이 천자문을 떼게 되면 유치원 초등학생들에게 배워주는 교과서였는데 그 대학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8조목 가운데 정심성의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 그냥 읽으면 그런 줄 아시면 됩니다. 그 뜻이 뭐냐면 마음이 바르게 되어야 뜻도 온전히 세울 수 있고 몸을 잘 훈련하게 되고 가정을 잘 다스리게 되고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되고 천하를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다.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출애굽기 4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나의 하나님도 소중한 고백이지만 하나님의 권영국, 이거 참 중요한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러면 내 믿음의 강조의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의 권영국 속에는 나의 삶의 주권자와 소유자가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자라면 그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의 특징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이거나 악한 영의 사람들의 마음의 특징이 있다면 완악한 마음과 교만과 미련한 마음입니다. 우리나라 어른들이 미련한 사람을 얘기할 때마다 곰같이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곰이 미련할까요? 똑똑할까요? 우리 이영희 장로님 곰 잡으러 한 번씩 가시는데 곰이 생각보다 똑똑하답니다. 그런데 원래 곰이요 미련하답니다. 원래는 실제로 곰은요 자기가 갔던 길 외에는 안 간답니다. 자기 발바닥 그 발자국 따라서 가게 되는데, 그래서 곰을 잡을 때는요 가는 길에 이만한 돌을 바위를 하나 딱 줄에 묶어 놓으면 곰이 피해가는 법은 없답니다. 그냥 가다가 머리를 부다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옆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 발자국 보고서 그냥 가면서 앞에 머리가 아프니까 저 뒤에서부터 세게 달려와가지고 그 바위를 받고 또 지나간답니다. 그 다음에 성질이 나니까 더 뒤에서부터 세게 달려와서 바위를 받고 그러다가 뇌진탕으로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곰처럼 미련한 완악한 마음을 가진, 그래서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다가 비참하게 초토화된 인물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애굽의 바로왕, 정확하게 말하면 아멘호렙 2세 왕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애굽 바로를 찾아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은 그 말을 듣고 한마디로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이게 바로의 말입니다.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멸과 교만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이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치스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들이 너무 배가 부르구나, 그래서 노역을 배나 가중시켰습니다. 오늘날도요, 세상 사람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대답하신 말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라. 이 여호와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당신의 이름이십니다. 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 영어로는 I am who I am,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부터 영원토록 변함없이 실제 살아계시는 역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요, 이 두 가지 중에 한쪽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조롱하면서, 경멸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경멸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여호와로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겠다 하신 것처럼 나는 여호와로라 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들에게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어느 곳에 캠프를 치든지 아무렇게나 캠프를 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캠프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정확하게 둘러싸서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디에 머무르든지 성전 중심, 예배 중심,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영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동할 때는요, 법궤를 앞세우고 성막의 모든 것을 가운데 두고 12지파가 좌우 뒤에서 호위하고 나갔습니다. 예배 중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내 생각과 방법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미련하게 평생의 실패자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광야의 삶은 우리가 어디에 머무르든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예배가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삶 속에 1시간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것이고, 한 주간의 삶도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는 나는 여호와로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대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인생의 가장 행복함과 평안함과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냐면요, 온유함에 있습니다. 내 고집 쓰고 화내고 분노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면 좌절과 번민과 실패, 그래서 완악한 마음의 결과는 백전백패고요, 온유한 자와 겸손한 자의 삶은 백전백승. 한 해 동안 내 인생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온유한 자로 참된 평안과 승리를 이루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냐? 출애굽기 1장부터 6장까지 보시면은 모세의 출생의 배경과
그가 어떻게 기적처럼 살아남아서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광야에 40년을 생활했는지를 말씀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대결을 합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이루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와 모세의 싸움이 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세는 오늘 말씀해 보면 나이 80입니다. 무명의 목자입니다. 가진 군사가 있습니까? 그의 손에는요, 칼 한 자루 없습니다. 마른 막대기 하나 들고 있습니다. 바로는 그 당시 세계 최강국입니다. 그리고 그는 생명을 살렸다 죽였다 하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대도 동원할 수 있지만 그는 온 애굽 사람들이요, 그를 신과 같이 섬겼던 신의 아들처럼 여겼던 자가 바로입니다. 육신적인 모습으로 보면요, 게임이 안 돼요. 근데 10가지 재앙이 12장까지를 보시면은요, 그렇게 강한 바로가 점점 더 초라해져 가고 있고, 모세는 아무것도 없이 지팡이 하나 들었지만 점점 더 이기게 돼서 마지막 가서는요, 장자의 재앙을 통하여서 온전한 승리를 이루는 것은 모세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불가능한 이야기 같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은 마땅합니다. 왜요? 모세의 특징은 온유한 사람이고 바로의 특징은 완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모습을 보면요, 온유한 자와 완악한 자의 전쟁이고, 육신의 눈으로 보면 지팡이 하나 든 노인과 세계 최강국의 바로 왕과의 싸움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렇게 보세요. 저는 목회를 한 교회에서 오래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일하다가 티덕티덕 부딪히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기냐면요, 온유한 자가 이겨요. 항상 싸움을 해도 막 화내고 분노하는 사람들은요, 없어져. 금방 없어져. 다른 교회로 가든지 하나님이 불러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분노하는 사람들 보세요. 오래 못 삽니다. 여러분, 그냥 빨리 천국 가고 싶거들랑 그냥 마음대로 사세요. 괜찮습니다.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이다. 완악하다라는 것은요, 한글 사전에 보시면은 성미가 깔깔하고 고집이 세다. 깔깔이 뭐냐? 또 그 설명하려면 오래 걸리겠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완악은요, 카스와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거칠고 난폭하고 완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악한 자의 그 특징이 뭐냐? 바로를 보시면은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봐라, 바로의 마음을 거칠게 한 건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요, 완악한 마음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너희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요, 절대 남의 말 안 듣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요. 설교를 잘하고 못하는 거는 알아요. 그러나 안 듣습니다. 저는 그래요. 마음밭이 좋은 사람들은요, 누가 와서 설교를 해도요, 은혜 받습니다. 아멘. 근데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요, 좋고 나쁜 건 아는데 안 들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바로가 망해져가는 그 특징에 대한 이 12장까지 보시면은 각 재앙마다 또 어쩌면 더블 2번씩 나와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였다. 18번 나옵니다. 절대 안 듣는다는 거죠. 또 완악하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바로를 보면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여호와가 누구냐?
누가 나랑 싸울 수 있느냐? 이 교만과 비난들, 이거는요 마음이 굳은 자의 특징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내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귀라는 단어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마귀가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참소자, 헐뜯고 비난하는 자, 이게 마귀의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을 헐뜯고 비난하는 사람 다른 거 아니에요. 마귀의 형상을 닮았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성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음의 완악함을 가진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홍해를 앞에 두고 벌벌 떨다가 하나님이 마른 땅으로 열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모든 군대가 수몰됐습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일주일을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축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떠나서 3일 길을 가는데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물이 너무 써서 못 마셔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불평할 때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마시게 하자 금방 호호해 하고 또 바뀌었습니다. 엘림에 거주하다가 그때는 물이 있으니까 너무 좋았다가 또 이동을 하면서 이 르비딤 지역에 도착하게 되는데 오랜 시간 동안 목이 마르게 되자 속이 상한 거예요. 목도 타고 짐승들도 전부 비실비실 되니까 화가 나가지고요 어떻게 한지 아세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먹였냐면 만나를 먹였잖아요. 그러니까 한 손으로 만나를 붙들고 먹으면서 한 손으로 돌을 들어가지고 모세를 치려고 했어요. 이게 인간의 완악함이에요. 주신 거 먹는 거 감사한 건 잊어버리고요 목마르다는 것 때문에 돌 들어 치려고 하는 게 인간의 완악한 마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리바에서 모세로 반석을 치게 해서 반석이 쪼개지고 거기서 물이 솟아 모든 백성들을 마시게 했습니다. 지금도 무리바에 가면은 그 큰 바위 쪼개진 것이 산에 있다고 합니다. 그게 그건지 가가 간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곳에 출애굽기 시편 95편 8절에도 하는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에서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 위에서 완악한 마음을 가질 때 표현이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무리바와 마사. 무리바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다툰다라는 뜻입니다. 감사는 잊어버리고 먹으면서 이 하나님의 기적을 먹으면서도 돌들어 치려고 하는 거예요. 공격적이고 그럴 수 있는가라고 하고. 이거는요 우리 완악한 마음이에요. 감사하실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의 완악함이 마사라는 겁니다. 마사는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다 투덜투덜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은 다 없어지고 그냥 투덜거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테스트해보고 되나 안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다른 말은 필요 없고 내 삶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시대에 이건 내가 못 지켜 빼버리고, 또 이거는 말도 안 돼 더 주셔야 돼 말씀을 더하고, 이러한 행위들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사의 행위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의 결과는 뭐겠느냐? 결과는 재앙과 실패와 저주뿐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을 잘못하게 되면 혼을 냅니다. 어렸을 때 보면 매를 들어서 손 내놔, 매를 딱 손바닥에 딱 대고서 때리기도 전에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죽을 죄를 범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면 누가 때리겠어요? 그래, 잘해라. 그런데 어떤 놈은 딱 대고 인상 쓰고 때리면 아픈데 나 잘못 안 했는데 왜 때려? 이렇게 하고 쳐다보면요, 죽도록 맞는 겁니다. 완악한 마음의 결과는 패망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4절에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바로의 마음이 완고하지 않았으면 한 대로 끝났어요. 마음이 완고하니까 장자의 죽음, 이 말은요, 애굽의 소망을 끊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 냅둬 내 마음대로 살게, 이거 가만두실 것 같아 하나님이요? 큰일 납니다. 예레미야 23장에 보시면은요, 악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다 완악한 마음으로 지 고집대로 살고 있는 백성을 향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한 말이 뭔지,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이야, 절대로 혼 안 내니까 니들 맘대로 하고 싶은 다 해,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의 택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니까 용서해줘, 괜찮아, 그랬어요. 그때 예레미야만 외친 말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리니. 재앙이 끊임없이 계속되는데 언제까지? 끝날 때까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완고한 마음은요, 끝까지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완고한 마음의 또 하나의 결과는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해보세요. 정죄만 해보세요. 망합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시편 1편에 보면 돼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는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게요,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자들. 악한 사람은요,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4절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결론이 뭐예요? 6절에 보시면은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완악한 마음, 여러분 고집대로 사시면요 망합니다. 또 완악한 마음의 결과는 저주 밖에 남을 것이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65절에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하나님의 저주는 누구에게 내리냐면요, 교만한 마음,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을 호소하고 외치고 경고하고 눈물을 흘려도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이 마음이 완악한 마음, 그 결과는 저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도들의 사업처를 신방했습니다. 정말 많은 성도들이요 힘겹게 이민생활 살아갑니다. 사업이 잘 되시는 분도 있지만 문 닫은 분도 계시고, 목사님 지금까지는 버텼는데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올해 그냥 이 정도라면 닫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또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방이 굉장히 춥거든요, 겨울에. 근데요, 더 추운 데서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신방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2월 달에는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좀 방문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문제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무섭잖아요. 참 무섭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모든 문제들보다도 훨씬 더 압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문제가 무지 커요. 힘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문제보다 훨씬 더 크고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누가 이 축복을 못 누리느냐면요,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5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올라가시댔어요. 근데 회당에 가는 길에 손마른 병으로 오랜 동안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를 만났습니다.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고통 속에 어떠한 것도 고칠 수 없는 이 고통의 문제를 우리 주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고쳐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고 생각은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날 고쳤어? 요 고집스러운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그날로 잡아 죽일 생각을 한다고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런 마음을 먹었을까요? 마음이 완고하고 굳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요 누리지 못할 사람 딱 하나입니다. 마음이 단단히 굳어있는 사람, 자기 생각밖에 귀 막고 사는 사람들. 올해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뭘 변화하시겠습니까? 새 옷으로 입으시겠어요? 들고 다니는 가방 바꾸시겠어요? 헤어스타일 바뀌면 변화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변화되어야 할 가장 축복의 근원은 우리 마음입니다. 굳어버린 마음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꿀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생각으로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바꿀 수 있는 비결이 딱 하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26장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안 하면 졸립니다. 새 영을 우리에게 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 굳어버린 마음을 부드럽게 역사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승리는 온유한 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모세, 세계 최대 강국 애굽의 신의 아들로 불리우는 바로와의 싸움. 육신적인 모습으로 보면요 게임이 안 돼.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에는요 온유한 자가 완악한 자를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특징이 뭐냐면 모세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 여러분 온유가 뭔지 아세요? 온유는요 연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아나우라는 이 단어는요 겸손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원어적 뜻이 어떤 뜻이냐면
열이 펄펄 나는 사람이 열이 다 가라앉고 정상이 되다, 이러한 뜻이고, 야생마, 거칠은 광야를 힘있게 달려가는 야생마를 붙잡아다가 훈련을 해서 이제는 주인이 타도 더 그 힘을 가지고 순종하며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말, 이것이 바로 온유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모세는 원래 굉장히 거친 사람이었잖아요. 살아난 것도 기적이지만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 싸울 때 그걸 못 참고 가갖고 당장에 쳐 죽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모세가 언제 바뀌냐면요, 80살이 되었을 때 가시떨기막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인시켜 주는 게 있어요. 모세야, 너는 이제 나의 모세, 하나님의 모세라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같이 80대 노인이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로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고 나니까 모세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요 자기 마음대로 흥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 미리암, 아론, 자기 형 누이들이요 모세를 얼마나 비방했는지 몰라요. 모세가 그래서 뭐 so what 이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이 거칠게 대항할 때예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렸더라. 이게 온유한 자입니다. 중국에 장자라는 사람의 빈배 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늘 제자들에게 빈배가 되라, 이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장자라는 사람은 원래 배에 고요한 그 물에 혼자 배에 앉아서 눈을 감고 조용히 명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혼자 앉아서 깊이 눈을 감고 명상하고 있는데 쿵 하고 배가 와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마음이 화가 났어요. 내가 눈을 감고 이렇게 오랫동안 수련하고 있는데 어떤 놈이 내 명상을 방해하려고 내 배를 와서 박았나. 그래서 눈을 떠서 소리치려고 보니까요 배에 사람이 없어. 닷줄이 풀려가지고 실실실실 물 타고 와가지고 자기 배에 꽝 부딪히는. 욕하려니까 욕할 때가 있어야죠. 그랬다가 장자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빈배가 되면 부딪힐 것이 없구나. 그래서 장자가 빈배가 되라, 이게 그의 철학입니다. 빈바가 되면 싸울 것도 없고 내 인생이 빈배가 되면 상처를 입힐 것도 입을 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요 참 하나님 없이 완악하게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로 화나면 어떻게 화 안 내십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룩하게 옷을 입고 있어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착한 분, 내가 볼 때 그분보다 더 착한 분이 없는데 그분이 화가 나서 욕하는 거 봤어요. 영어로 욕하는데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화나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 제가 압니다. 통계에 의하면 화나면 사람들은, O형인 사람은 화나면 욱한답니다. A형인 사람은 화나면 삐진답니다. B형인 사람은 화나면 소리부터 지른답니다. AB형인 사람은 화나면 거룩한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뭐뭐라를 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화나면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뭘 바뀌기를 원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어떠한 일이 있거든 빈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온유한 자로 살면 하나님께서 가장 평안함과 승리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여러분, 하나님 나를 이 좀 화내고 막 썩내고 소리치는 인생이 아니라 온유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꼭 기도하시면서 우리 목사님도요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온유한 사람으로 구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도요.
저도 좀 한송질하는 사람인데 좀 온유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유함으로 모든 삶의 최후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